존귀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집회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PT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진은 경복궁 정문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넓은 공터예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73년 전 1948년 8월 15일 반만년 최초로 자유가 없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초 위에서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었던 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표지판이 없습니다. 게시판이 없어요. 조선시대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만 수많은 가이드들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만 하지 바로 이 자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는 가이드는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바로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바로 아까 그 장소에서 있었던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자유의 흔적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천의 월미도에서 가까운 한 장소를 2번씩이나 방문을 했어요. 장소는 제가 굳이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블럭시운 여기가 방파석이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돌을 쌓았던 바로 그 아주 중요한 흔적인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방파석 모든 그 자취는 다 사라지고요. 지금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중에 여기에 있는 모든 물도 다 빠지고 여기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돌들은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봤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어봤어요. 왜? 이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제 눈에 제 마음속에 이 장면을 더 확실하게 제가 품고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2번이나 한번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6.25 동란이 발발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있었습니다. 로페즈라는 중위가 바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바로 그 장소가 이 자리에 이 자리. 바로 이 방파석입니다. 정확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 방파석을 해체하고 있어요. 설명 또 게시판 어떤 역사적인 기념관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이 중요한 역사의 흔적들을 이렇게 해체하면 됩니까?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여기에 있는 돌멩이를 제가 2번에 걸쳐서 그거를 차에다 옮겨가지고 저희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너희들 이걸 봐라. 6.25 전쟁 때 바로 다 망해가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유엔군들이 특히 미군들이 와서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이게 바로 중요한 증거야 증거.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 돌들이 무엇이뇨?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하는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바로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이렇게 세우는 중요한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찾아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을 이렇게 쌓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 소중한 역사들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이게 흔적입니까? 근데 이게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멩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2021년이죠. 올 2021년은 500주년을 기념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마 잊혀져 갈 것입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누군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역사는 그냥 땅에 묻혀지는 거예요. 올해가 500주년을 기념해야 하는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 자, 시계바늘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21년 해서 500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1521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스라는 곳에 가서 그 위대한 보름스 선언을 했었던 바로 그때가 1521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카를 오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학살했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폭군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폭군 앞에서 마틴 루터가 서서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100% 200% 장작불의 화형에 의해서 이거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500주년 많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1517년입니다. 그래서 95개 조에 방방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저렇게 갖다 붙이는 장면입니다. 주로 당시의 면죄부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교황이 어떻게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있느냐? 이거 다 잘못된 거다. 조목조목 특히 면죄부를 중심으로 많은 그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 주로 면죄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자, 연옥설이라든지 성현들의 숭배 이런 거 다 잘못됐다. 그래서요 중세 1000년 동안 누구도 감히 교황의 권위 앞에 도전한 적이 없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교황과 함께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다가 나중에 드디어 1521년 4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보름스라는 곳으로 그가 소환 명령을 받고 이제 법정에 출두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두 번째 날 4월 18일 날 그가 담대하게 선언했었던 것이 보름스 바로 의회에서의 그 선언입니다. 거기 갔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쓴 책이 맞냐? 쭉 수십 권의 책을 펼쳐놓고 맞다. 네가 여기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이 책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에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사실상 올해 2021년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정확히 500주년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제부터 표현을 쓸 때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뜻도 내용도 모르고 번역을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개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불교, 유교, 다른 종교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이라는 말 꼭 여러분들 꼭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마틴 루터의 이 어마어마한 교회 개혁에 의해서
등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 칼빈 목사님이에요. 이 기독교 강요를 27세에 이제 출간하는데 저 책의 상중하, 하권 제일 끝에 보면 국가 통치난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볼 때 신학교에서 이거를 보면서 왜 국가 통치난이 여기에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 명언이죠. 만일 집권자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을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통틀어 볼 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권세와 권력을 가진 국가 통치자일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 또는 항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사실 요한 칼빈 목사님이에요.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편집한 책이 그 유명한 제네바 성경입니다. 1560년에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최초로 장과 절을 구분을 해서 편집해서 출간된 책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장과 이 구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게 딱딱 체계적으로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아주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구절마다 그 요한 칼빈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카멘트, 주석을 거기에다 다 달아놨는데 그 주석 내용들이 하나같이 반체제적이고 반정부적인 위험한 선동 발언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해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 그리고 유럽에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들 그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주석들이 뭐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뭐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카톨릭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발언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조지 뷰캐넌이라는 사람을 잊지 맙시다. 이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단들 중에 장로교회가 거의 80%입니다. 이 장로교회의 바로 저항 이론의 창시자를 우리가 모르면 되겠어요. 이분이 요한 칼빈의 제자거든요. 1579년에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제 출간합니다. 왕은 그를 세운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에 순종해야 한다. 왕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폭군은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장로교 교리에 들어가 있는 저항이론입니다. 저항이론. 좀 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이제 아마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그 유명한 독립정신을 집필을 하잖아요. 독립정신 제17장에 보면 그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 동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천부의 권한, 생명과 자유와 그러한 인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각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 정부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정부가 그 기능에 역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폐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독재 정치죠.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그런 정부를 어떻게 해요? 타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타도하고. 이건 이승만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요한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자 의무이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8장의 국관안이 있거든요.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강요와 또 사실은 그것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해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서가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는 거룩한 대한민국, 오늘 주제잖아요. 거룩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는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근데 그 죄와 싸우되 또 동성애와 싸우고 잘못된 낙태법과 싸우고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주체사상과 싸우는, 이슬람과 싸우는 이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개혁주의 신앙이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훗날 반만년 자유가 없었던 이 땅에 위대한 자유를 선사해 준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한 토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바로 역사입니다. 1560년 8월 17일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국민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역사 최초로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폐지하고 장로교 체제 이후에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탄생한 바로 그 날이 1560년 8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영국입니다.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500년 전에는 저 스코틀랜드 빼고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는 하나의 잉글랜드예요. 영국이에요. 스코틀랜드는 서로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저 스코틀랜드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가? 기독교 국가로 탄생했는가? 가장 결정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녹스라는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의 지대한 역할 덕분에 바로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바로 서막을 여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요, 1528년에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한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과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와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교황은 절대로 성경 위에 있지 않다. 이러한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반체제적인 그러한 이제 복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따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1560년까지 30년에 걸쳐서 스코틀랜드의 이 조그만 땅 안에서 20명의 순교자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나라가 1560년에 기독교 국가로 탄생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정착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이후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수많은 내전이 발생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박해와 핍박이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배경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중요한 설계자가 누구냐? 앤드류 멜빌이에요. 이분이 1622년에 소천하셨어요. 우리나라
참 장로교회가 80%를 차지하는데 장로교회의 아버지, 장로교회의 설계자 앤드류 멜빌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내년에 이분이 세상 떠난 지가 400주년이에요. 그래서 400주년을 기념해서 스코틀랜드의 성지순례를 갔으면 하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존 넉스나 앤드류 멜빌이라든지 위대한 교회 개혁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피 흘리까지 어떻게 싸웠는가. 그래서 깜깜했던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땅에 위대한 기독교 국가를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땅을 밟으면서.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년에 한번 꼭 갈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앤드류 멜빌 이분이 두 가지의 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그 DNA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당회, 노회, 총회라는 제도를 설계한 분입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그것을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분은 그것을 정교하게 체계화해서 퍼펙트하게 그것을 설계한 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578년에 제2칠의서라고 하는, 제1칠의서는 존 녹스가 만들었어요. 근데 약간 어설퍼. 근데 제2칠의서는 그걸 업데이트해서 완성도 있게 아주 끝내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바로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여기에서 이 제2칠의서에서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또 다른 왕국이므로 세상 권력이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한 교회 직분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목사님이 통치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왕과 군주들 그리고 관리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국가 안에서 영주로 불리는 것은 주와 영주로 불리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교회라는 영적인 정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와 스승이라 불릴 수 있다. 개별교회, 지교회, 각 교회들은 말씀을 통해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통치된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것을 확고하게 정립한 거예요. 그게 정교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교분리는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상 권세, 정부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죠. 자, 두 상관관계가 어떻죠?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왕국 이론에서 말하는 강조점 뭐냐?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두 왕국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럼 교회는 똑같이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에 역행하는 길을 만약에 그들이 통치 행위를 지속한다. 그럴 때는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거기에 맞서서 외치고 경고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7위서에서 말하는 두 왕국 이론입니다. 전혀 달라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정교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만약에 통치 권력이 만약에 갔다 그럴 때 침묵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 싸워야 된다.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게 앤드류 멜빌이 바로 정립한 두 왕국 이론인데 이것이 성경에 다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자, 이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전 유럽을 지배했었던 바로 종의 멍에는 뭐냐? 주교제도입니다. 주교제도.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있죠. 그리고 각 마을마다 교구의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주교라는 그 중간에 중요한 실세가 있어요. 교황은 사실은 가만히 있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각 교구의 신부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주교인데 이 주교제도가요 하나의 군주제와 똑같습니다. 군주제. 이게 나중에 1534년에 영국의 그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과 절교를 하고 앵글리칸 처치, 바로 국교회를 이제 시작하죠. 그게 1534년인데 그때 교황이 이제 없어지는 대신에 누가 딱 그 자리에 들어서냐 하면 왕이 교황
대신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교황의 자리만 이제 바꾼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 중간에 주교가 있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주교 제도가 얼마나 고약하냐면 이게 독재 권력의 근간입니다. 이게 독재 정치의 바로 아주 핵심이 바로 주교 제도라는 거예요. 주교 제도. 이 로마 카톨릭의 주교 제도, 영국 국교회의 주교 제도는 하나같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신분과 계급 제도예요. 철저한 신분과 계급 구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떠나서 이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전 유럽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것은 무시무시한 독재 체제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 인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를 뚫고 위대한 교회 개혁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찾아온 열매가 뭐냐면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바로 뿌리를 내린 장로교 제도입니다. 장로교 제도. 자유민주주의가 이 장로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장로교 조직의 핵심이 뭐냐?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여러분, 장로교가 영어로 뭐예요? 프리스바이테리거든. 프리스바이테리. 응? 노예가. 노예의 뜻이 프리스바이테리예요. 장로교가 뭐죠? 프리스바이테리언 처치. 여러분, 장로교를 번역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에 설교하고 치리하고 저처럼 설교하고 치리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 장로와 또 행정만을 담당하는 시무장로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체제, 시스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장로교는 영어로 프리스바이티어리언인데 처치인데 그거를 번역하면 노예 정치 제도 교회예요. 노예 정치 제도 교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주교 제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로마 카톨릭, 영국 국교회 이 주교 제도는요. 전부 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랬고. 근데 이 장로교에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실제 모든 권한은 실제는 노회에게 있는 거예요. 장로교의 꽃은 노회입니다. 노회. 그리고 각 교회 지교회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과 당회를 총 컨트롤 타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회의 중심입니다. 회의 중심. 왜 이런 회의 중심의 장로교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을까? 이거는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성경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하도 그냥 교회를 교회답지 않은 이상한 사교 조직으로 만들고 성경에서 완전히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건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형으로 돌려놓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데 그게 교회개혁이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우리가 오랜 세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 그게 바로 장로교 조직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조직이. 그래서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통찰력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낙태법도 맞고 차별금지법도 맞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각 개별적으로 각계전투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공교회예요.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뭐예요? 공교회.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인데 그 카톨릭이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총칭해서 연합체를 공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는가? 총회, 노회, 당회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요 이렇게 무슨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반기독교적인 법이 지금 제정이 되냐 마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바로 전략이 뭐냐면 노예라는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교회 개혁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바로 시점이 올해 1521년인 겁니다. 자, 더 나갑니다. 앤드류 멜빌 이분이요,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제임스 6세예요. 이 사람이 1603년부터는 바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 국왕이 되죠. 그러면서 제임스 1세로 바뀝니다. 제임스 6세, 제임스 1세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1584년에 이 사람이요,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 있었을 때 암흑법, 블랙 액트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야. 내 밑에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목회자들, 너희들도 내 밑에 있는 거야. 이후에 누구도 국왕의 허락 없이 회의를 열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금한다. 그 당시엔 교회에서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재직회 공동회 결의를 하면 그냥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 통치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암흑법에 대해서 서명을 강요합니다. 말 안 들으면 탄압을 시작해요. 근데 앤드류 멜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황금법이 제정됩니다. 1592년.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최초로 법제화된 바로 법안이 되겠습니다. 황금법. 꼭 기억하세요. 1592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진왜란이 있었던 때예요. 임진왜란. 까마득한 옛날인데 이때 벌써 스코틀랜드는 황금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의 통치자들, 당신이 아무리 국왕이고 권세를 가져도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당신은 아니야. 그거를 정확하게 법제화한 거예요. 그러나 황금법이 제정되었어도 국왕이 지 마음대로입니다.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멜빌 이 사람이요, 존 넉스의 제자거든.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왕을 찾아가서 그 인터넷에도 보면 사진이 있어요. 왕의 소매를 딱 붙잡고 막 땡기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요.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냥 목숨을 걸고 막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그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전하,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왕과 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왕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입니다. 제임스 6세 당신은 이 왕국에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고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이 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라고 부름을 받은 이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권위와 힘을 부여받아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왕이나 군주도 이를 통제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단지 그들을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하는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조차도 줄 수 없으며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이 6세는 더 반기독교적인 정책으로 계속 나갑니다. 교회를 계속 탄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1603년에 말씀드린 대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서로 통합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국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임스 1세로 이름을 바꾸죠. 명칭을. 제임스 1세. 이 사람이 1611년에 만든 게 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그 유명한. 이거는요, 아까 제가 소개한 제임스 이 1세가 이 성경을 왜 출간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제네바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제네바 성경에 담겨 있는 요한 칼빈의 그 선동적이고 반체제, 반정부적인 위험한 반역적이라 여겼던 그 주석의 내용들을 다 싹 다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빼고 새로 출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성경 이후 51년 만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성경 괜찮아요. 나름대로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냐? 제네바 성경에 있는 그 훌륭한 주석들을 다 뺐다라는 거. 그게 아주 결정적인 흠이라면 흠이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금과 옥조로 그냥 무슨 오류가 없는, 번역상에 오류가 없는 게 사실 없거든요. 원어를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 근데 이거를 아주 다른 성경은 절대 보면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목회자였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들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의 오류들을 그때그때마다 지적하고 수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훌륭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까지 출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체제적인 이 잘못된 자기가 볼 때 이러한 선동적인 이러한 내용들은 다 삭제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냐? 찰스 1세입니다. 지 애비를 똑 빼닮아가지고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그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공동 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 예배 때마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낭독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었죠. 1637년 7월 23일 세인트 자일스라고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아주 손꼽는 교회예요. 이 교회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존 넉스와 앤드류 멜빌의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던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카톨릭의 잔재가 묻어나는 공동 기도문을 막 선언하는데 그걸 예배 중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던지고 스틱, 나무, 지팡이도 던지고 돌멩이도 날아가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스코틀랜드 국회에서 모든 교회 모임과 공동 기도문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강력한 포교령을 발표합니다. 에든버러 주교는 공동 기도문의 사용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목사의 직무 정지 처분을 선언합니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의자를 처음으로 던졌던 여인의 이름은 우리 알고 가면 좋겠죠? 제니 게디스. 어느 시대나 여인들은 위대합니다. 이 여인이 던졌던 그 의자가 지금도 스코틀랜드 저게 세인트 자일스 교회거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이거를 꼭 보고 간다고 그래요. 내년에 저도 꼭 보러 갈 겁니다. 저 의자가 지금도 그대로 저렇게 잘 보존되고 있어요.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638년 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한 가까운 1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레이프 라이어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교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렉산더 핸더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참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분이에요. 내셔널 커버넌트, 국민 언약을 이제 작성하죠. 이분이 주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를 당해도 공동 기도문 절대 낭독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중에 그거 하나 잠깐 낭독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예배 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공동 기도문 그 잠깐 뭐 카톨릭에 그 몇 개 잔재가 들어있는 그거 하나 용납을 못해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언약을 이제 용지를 만들어서 전 교인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다 쓰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원본인데 이게 바로 분당의 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정성구 박사님의 칼빈 박물관에 바로 안치되어 있는 바로 그 국민 언약서예요. 이건 정말 보면 볼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진입니다. 1638년 2월 28일 온 성도들이 여기에 서명을 하는데 당일만 3,200명이 서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전국으로 돌리면서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도들 전부 다 서명을 받는데 60%가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치발드 존스톤이라는 변호사님 당시에 깨어 있었던 참 위대한 또 개혁 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존스톤이라는 변호사님이 이거를 초안을 작성했고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감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명한 거예요. 당시에 바로 그 용지를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찰스 1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폭군이. 그래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잉글랜드 내전이에요. 그래서 4년에 걸쳐서 국가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찰스 1세의 목적은 뭐예요? 이 스코틀랜드가 자꾸 말을 안 듣잖아요. 이 개신교도들이 저렇게 막 의자를 던지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강압적으로 해서 카톨릭의 그 중요한 통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교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신교도들은 주교 제도를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교 제도는 군주 정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유와 평등을 전부 다 말살하는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의 바로 핵심이 주교제도인데 이거를 계속 도입한다고 그렇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 교회에 이거를 도입하려는 찰스 1세와 이를 폐기하여 완전한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 정치는 뭐예요? 민주정치 바로 그 기반의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 이 제도로 개혁하려는 개신교인들, 이 개신교인들은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잉글랜드에 있었던 청교도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언약도들입니다. 잉글랜드에 있었던 개신교들을 우리는 청교도들이라고 부르죠. 예.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찰스 1세의 바로 군사들과 4년에 걸쳐서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개신교의 바로 그 민간인들이 구성에 대해서 만든 부대인데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4년에 걸친 이 피비린 내는 전쟁 끝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 찾아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잉글랜드 거기에서 청교도들이 찰스 1세와 맞짱을 떠서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딸려요. 그래서 원병을 요청한 것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바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가 도와줄 텐데 반드시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를 열어라. 총회를 열어서 잉글랜드에 있는 이 카톨릭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잔재들을 다 청산하고 스코틀랜드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장로교 정치제도의 이 민주적인 이 제도와 질서 위에서 이질적인 지금 서로 전혀 다른 체제하에 있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통일을 이루어 그리고 영적인 동맹을 이루는 정말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신앙 고백서부터 다시 재정립하자.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매일같이 우리 목사님들이요. 한 120여 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자유통일, 복음통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의 그 주교제도, 군주정치의 수단이죠. 이걸 완전히 폐기하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양국을 장로제도라는 민주정치의 기반 위에서 통합, 영적인 통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5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력 끝에 탄생한 위대한 열매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저는 훗날 이 나라가 8천만 정말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게 그냥 정치적인 통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이질적인 체제 아래 있었던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영적인 동맹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근본으로 다시금 찾아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올해부터 500주년을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열이 소율입니다. 몇 년 갈지 몰라요.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국가 위정자 난에 보면은 위정자는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 안 된다.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보호하여 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거룩한 직무들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또한 교회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이런 걸 알고 모르고 하늘 땅 차이인 거 아시죠? 이게 우리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배경에서 나중에 이 청교도의 후예로 유명한 한 사람이 바로 존 로크예요. 존 로크가 통치론이라는 걸 이제 집필하는데 이게 뭐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바로 그 기초를 다진 거예요. 여기서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권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한 자유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이 존재한다? 정부가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은 지어주세요. 이거. 예, 국민은 그러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여러분,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이라는 거 아세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 언약교도의 후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776년에 시장 경제체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론을 이분이 그래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러한 성경에서 나왔고 교회 개혁자들의 이러한 피 흘리며 싸운 그 열매로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정말 서구 유럽이 또 미국이 이렇게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역사를 보다가 참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이게 100년 동안 가더라고요. 100년 동안. 존 넉스가 뭐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국가적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탄압과 박해가. 그럴 수밖에 없죠.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확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찰스 1세의 그 아들 찰스 2세 지 애비를 똑 닮아가지고 똑같이 폭군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계속 끌고 가요. 주로 이 찰스 2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들 제임스 2세까지 만 명, 2만 명, 약 2만 명에 해당하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바로 이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 안에 이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다 또 가둬놓고 굶어서 또 추워서 죽게 만들고 그라스 마켓이라는 거리에서 무참하게 신체들을 절단해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처형합니다. 근데요, 이때 그 당시의 풍경을 기록한 자료를 보면은 얼마나 놀랍냐면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한 사람도 변절하지 않고 저요 나부터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끌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가해자들 향해서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밴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설교 못하게 해도 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분들이 담대하게 순교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가 위에서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에 여기까지.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도 비슷합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을 전하면 카를 5세라고 바로 이 사람이 아까 마틴 루터를 재판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지막지한 독재 살인마입니다. 당시에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탄압했는지 이 종교재판소를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1525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네요. 비밀리에 기독교인들 모이는 것을 일체 금지를 시켰어요. 왜? 저렇게 지들끼리 작당 모의하면 또 무슨 반란을 일으킬까 봐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식사 모임도 금지를 시켰어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밥 먹다가 무슨 또 역적 모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루터파 서적들을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자는 사형. 허가받지 않은 서적을 인쇄하는 자는 이건 더 미운 털이 박혀. 그래서 눈이나 손을 하나씩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생매장에서 죽이는, 여인들도 생매장에서 죽이는 이러한 살인마가 카를 5세예요. 또 개신교의 찬송가는 이단의 노래라고 그래서 이것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도요, 이 당시에 네덜란드의 수많은 개신교도들은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전도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요. 그 결과가 바로 1581년 네덜란드 기독교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나라가. 그 아들 카를롯의 아들이 펠리페 2세예요. 펠리페 2세. 기독교인 1800여 명을 학살합니다. 60년이 걸린 거예요. 60년. 네덜란드만 봐도 6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6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 열매로 나중에 위대한 바로 칼빈주의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위대한 정말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9세기에 네덜란드에 이미 공산주의가 너무 많이 뻗쳐 있었어요. 거기에 공산주의 혁명을 강령으로 삼는 노동조합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깨부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공산주의와 또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교육을 하는 당시에 이 교육, 이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 교육을 다시 부활시킨 분이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술, 담배 이런 것도 막 금지를 시키고 하여튼 온 나라를 아주 거룩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죠. 헤르만 바빙크도 바로 그 역할을 했었던 분이고, 세월이 흘러 1898년 이제 후반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우리 이야기로 이제 건너갑니다. 1898년에 그 당대에 전 세계가 손꼽는 3인의 칼빈주의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아까 얘기했던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벤자민 워필드라는 교수님이에요. 이 워필드 교수님이 네덜란드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를 초청합니다. 칼빈주의 강연을 이제 하는데 이게 아주 놀라워요. 1898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인간 존재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뼘도 없다. 영역 주권서를 이때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강연을 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칼빈의 정신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식돼요. 우리의 고등 발전을 더욱 서진하게 하였다. 태평양 건너 극동아시아로 지금 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기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건히 기다리고 있다.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태평양 기슭, 우리 극동아시아,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운을 남기고 이 강연회를 마친 걸 보세요. 이 위대한 이 교회 개혁의 위대한 이 물결이 극동아시아로 이제 흘러갈 것을 내다보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그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한국교회 아버지 사무엘 마펫이라는 이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한국교회 아버지가 누구냐? 사무엘 마펫인데 한국교회 최초의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한국교회 최초의 노회를 조직했어요. 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잠깐 언급했죠. 1907년에 최초의 교회 헌법을 제정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놀랍게도 스코틀랜드 언약, 바로 언약교도들의 후예예요. 후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펫의 가계는 존 녹스의 전통을 따르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후예입니다. 이분은 또 보수 정통 신학으로 유명한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1890년 미국 북장 노교 선교회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1890년부터 1930년까지 46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한국의 평양을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1000여 개 교회. 300여 학교를 세웠고 평양신학교를 설립했고 800여 명의 목사를 배출하면서 평양을 기생과 환락의 도시를 거룩한 홀리시티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든 주역이 바로 스코틀랜드 바로 언약도의 후예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요 1910년에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여기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최초의 선교대회가 스코틀랜드 여기에서 열리는데 이 장소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참 꼭 보고 싶어요.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대표단이 15명이 참석했어요. 거기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언더두도 가고 또 윤치호 선생님도 가고 그랬어요. 이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6만여 명의 한국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4만 명의 초신자가 생겼으며 한국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약 2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크게 무리지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과 같이 군사 대국이나 통상 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은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1910년인데 복음이 들어온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 태평양 건너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저 이 위대한 교회개혁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서진을 하여 저 극동아시아에 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 결정판이 누구냐? 훗날 건국 대통령이 되시는 이승만이라는 한 청년의 회심입니다. 회심. 1899년 그 같은 어간이잖아요.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너무 앞장서서 싸우다가 역정모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분이 고문을 당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5년 7개월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저작들을 집필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903년에 교회 경략이라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훗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한국이라는 이 코리아를 향한 이 국가적인 부르심을 최초로 문헌으로 기록한 너무나 중요한 바로 글을 쓰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 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선진한국에 대한 꿈과 선교한국에 대한 위대한 미래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 결론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마땅히 만국의 왕이시고 만국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삼아 피와 정력의 모든 상전을 다 버리고 함께 돌아와 만세의 빛나 용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강병이 되어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강병이 되어 이래야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세상을 쳐서 이기고 만국을 합하여 한 천국을 만들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본, 저 중국 공산당 그리고 러시아,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한국이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그 1899년부터 1904년 감옥 안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록 이후에 하나님의 기이한 그 손길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선교사님들이 19통의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 청년은 분명히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위대한
참으로 복음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미 내다보고 19통에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걸 들고 어디 갔죠? 워싱턴 DC의 언약 장로교회를 간 거예요. 이 언약 장로교회는 많이 들어봤죠? 바로 스코틀랜드의 바로 언약도들의 바로 그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민 온 대서양 건너서 여기에 정착한 교회가 워싱턴 언약 장로교회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후예예요. 후예. 햄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스코틀랜드를 우리는 좀 연구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 중국 저 심양에서 번역했던 누가복음, 쪽복음을 만들었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도 스코틀랜드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후예거든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조선선교에 일찍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비를 보냈던 분이에요. 이 추천서를 받고 당시에 조지 워싱턴 대학의 찰스 니덤이라고 하는 총장을 찾아가서 이거를 전해주면서 이 학생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니 입학시켜달라고. 그래서 2학년 봄학기에 편입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905년에 4월 23일에 루이스 햄린 목사님은 드디어 이승만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여러분, 이 교회는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후예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은 여기에서 세례를 받고 햄린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가는 아주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약을 하면은 이분이 미국에 한 5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게 되죠. 영어 사전도 제대로 없던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유럽사를 공부했어요. 프랑스어도 공부했어요. 미국사를 공부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미국사, 유럽사를 공부했어요. 특이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유니온 신학교에 잠깐 거기 기숙사에 머물면서 그 신학교 수업을 첨강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몇몇 강의를 첨강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죠. 그래서 기숙사가 찰스 그 핫지를 기념하는 핫지 기숙사인데 그 기숙사 안에 요한 칼빈을 기념해서 학생들끼리 자치적으로 만든 클럽이 있어요. 무슨 클럽? 칼빈 클럽입니다. 칼빈 클럽에 그가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방학 때마다 신학 강좌를 이제 계절학기를 이제 수강하면서 나중에 박사학위와 함께 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공부한 게 뭐예요? 또 5군데 조지 워싱턴, 하버드, 유니온, 콜롬비아, 프린스턴에서 공부했고 국제법 박사학위를 땄고 신학 학사학위를 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프린스턴을 좀 주목해야 돼요. 프린스턴에 이분이 들어갔을 때가 프린스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칼빈주의 신앙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공부했던 때예요. 왜냐하면 20세기 초에 전 세계 내노라는 손꼽는 두 사람 벤자민 워필드와 그레스엠 메이첸이라는 이 박사가 학생들한테 바로 이 위대한 바로 개혁주의 신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인류 역사에 손꼽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워필드 박사와 메이첸 박사.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영향을 안 받았겠어요? 청강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우리가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려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싸울 수 있느냐?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이 있고 없고가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는 죄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낙태는 죄다. 어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건 큰일 난다. 나라 망할 수 있다.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헬라어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니라. 리즈너블 서비스. 당연한 예배다. 몸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고 현장에 나와서 장소에서 내 목소리로 내 몸을 드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떡과잔도 마시고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런 절대 믿음이 있을 때 개혁주의 신앙이거든 이게요. 그래야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모든 문화계, 방송계, 언론계 모든 영역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